감사합니다. 오늘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주님께 물었던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이 아침에 생각이 납니다. 네가 온전하려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두 세계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결국 그는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했지요. 그가 선택했던 그 한 길은 바로 자기의 눈 속에 보이는 세계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또 판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두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 속에 고민과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건강도 하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겨서 천국에서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과 상급도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도 지금까지 이 두 세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의 종착점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물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러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장수. 한 신앙인의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바랬던 그의 요구를 우리는 들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신의 소원을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자신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두 가지의 일, 즉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마시고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의 요구가 이 사람이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가치였고 마지막 생의 결론이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거 구하지 아니하고 단 두 가지만 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아마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마지막에 확인하고 싶었던 간절한 열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요구하겠다고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배짱이 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나오는 자기 고백인 셈이죠. 그러니까 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강압적인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는지 상달되어지지 아니했는지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믿음에 근거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요구에 대해서 거절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밤새껏 천사와 씨름합니다. 여명이 밝아옵니다. 이제 가야 하니까 놓아달라고 하면서 야곱이 한돛배를 내리칩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결단코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무슨 배짱입니까? 놓아라면 놓아야 될 터인데 끝까지 버팁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믿음에 끈거한 끈질긴 요구이지요.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동의하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아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의 고통을 돌봐달라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주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나 재차 요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더더욱 매몰차게 몰아세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럴수록 그녀는 주님께 더욱 매어 달립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배짱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바로 이것은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나온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그의 고백도 주님 앞에 관철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요구대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입니까? 첫째는 그만큼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요구했고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 그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을 보아서 그가 하나님의 동의를 분명히 얻어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그의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지혜자다운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참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을 구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혜자의 마지막 소원이 진실이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진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실함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인 것입니다. 사실 진실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지지만 그러나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그 정직함 속에 내 의의나 내 자랑이나 내 공로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혜자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라. 나는 짐승이라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서 자신에게는 총명도 없고 자신은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요구한 사람은 지혜자 아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입니다. 많이 아는 자입니다. 깨달은 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인생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명이 나에게는 없고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학자이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면서 깨달은 깊이가 있는 자이면서도 그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지혜자라고 평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진실을 구하지요.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진실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혜자가 지혜를 구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한 자가 진실을 구하고 있는가를 그의 요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진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도 말입니다. 너무너무 솔직합니다. 그답지 않아 보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러나 그다워 보입니다. 그가 말한 그의 진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행한 것을 나는 안다라고. 그러나 바울은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구제불능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경 신비한 비밀스러움을 그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구제불능한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고백이 추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가식이 없습니다. 참 진실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실 앞에서 진실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정말 진실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진실을 구하는 자이지. 그 다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지혜자 하나님께 요구했던 진실함에 대해서 그가 정말 어느 누구보다 정직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보다 진실하지 못했고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을 구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진실을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진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진실함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너에게 내가 진실을 요구하지 않지, 다만 하나님께 진실하기를 내가 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연히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성도들 앞에서 공갈 한번 쳤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저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진실을 가장한 거짓 투성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한 채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정직하지도 못하면서 정직한 채 행세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한 번이라도 너에게 진실하기를 원했는데 단 한 번도 난 너에게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 심지어 나의 모든 실존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아는 것이 진실이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없으면 없다고, 악하면 악하다고, 약하면 약하다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혜되는 고백합니다. 나에게서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헛된 것을 추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다고 해놓고 난 뒤에 약속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 말입니다. 나는 나에게도 진실하지 못했고 너에게도 진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거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신에서 진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지막 바람이라고 지혜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이 링컨과 당시 참모 총장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논의를 해봐도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결국 링컨은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겠노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전쟁에 임했는데 결과는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항상 그 곁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이 참모 총장에게 얼마나 미안함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비서에게 사과의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참모 총장이 그 편지를 읽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에이 멍청한 녀석 하면서 거침없이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링컨 돌아온 비서에게 묻습니다. 사과문을 전해주었는가? 예, 그래 그 사과문을 읽고 뭐라고 하던가? 그 질문을 받은 비서가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으니까 링컨이 말합니다.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오게.
예, 각하 멍청한 녀석이라고 욕합디다. 이 말을 들은 링컨 파한대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제대로 볼 줄 알고면 여러분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솔직한 사람이지요. 자기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자, 이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별것 아닌 알량한 자존심 조금 거린더니라고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려고 한다면 어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한 지혜자의 마지막 소원처럼 하나님께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바로 진단하고 바로 평가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세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혜자는 너무 부하게도 그렇다고 너무 갓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을 압니다. 나 인간 됨됨이를 압니다. 나의 신앙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악한 것이 아닌 줄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부자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부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로 죄나 지을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세상 친구나 사귀고, 가서는 아니 될 곳 가게 되고, 먹어서는 안 될 것 먹게 되고, 사실은 안 될 것 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해질 가능이 너무너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자기 본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이여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 탕자 보아라고. 실컷 즐길 대로 즐기고 인생 멋있게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잖아. 나도 좀 세상 즐기고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이런 어리석은 사람, 십자가 한편에 달려있는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부러워하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런 신보가 되는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지 아니하시지만 만약 알거지가 된다 해도 아버지 문 딱 닫아버리고 받아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래서 제자는 말합니다. 저는 부하면 죄짓고 교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노공하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참 말 그대로 지혜자입니다. 왜입니까? 주님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자, 돈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지혜자는 자신에게 부함도 문제이지만 가난함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가난하면 남의 것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타당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자신의 인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됨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지면 가진 것 때문에 죄 짓지만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또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신이 부하지 아니함도 가난하지 아니함도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봐 두렵고 내가 가난해서 형제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어. 내가 부해서도 안 될 이유도, 내가 가난해서도 안 될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죄짓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한 것만큼은 채워달라는 것도 이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은 나의 욕망이거든요. 내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필요 이상의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욕심이란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나에 대한 육의 욕망입니다. 육의 욕구이죠. 또한 육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도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자 욕심내었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가를 알았으나 그래서 많아도 모자라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 신앙인을 통하여 내 개인의 바람이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실함의 문제도 부함의 문제도 가난함의 문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요구, 이것이 바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한 지혜자의 하나님 앞에 죽기 전의 마지막 요구였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왠지 한 지혜자의 하나님 앞에서 요구가 은혜가 되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인다운 진실함도 신앙인다운 물질감도, 아니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너무 깊이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왔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만 해서 잘 살기를 바랬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썼던가. 내 주관과 내 생각에 얽매여서 내 판단의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겼지 정말 말씀의 요구에 의해서 나는 행동을 옮겼던가.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한 한 신앙인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부럽기만 합니다.
어느덧 이를 다 지나갑니다. 찬바람이 이는 겨울에 많지도 적지도 아니한 적당한 선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한 지혜자의 요구는 우리 인생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의 실존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나의 인격을 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필요 이상의 것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 존재이고,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결국 남의 것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남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마오시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죽기 전에 그는 이것을 구합니다. 이 겨울이 다가기 전에 오늘 한 신앙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신 것 고맙습니다. 한 지혜자는 자신을 알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내가 내 자신에서 무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보암의 문제도 가난함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걸려 있었음을 한 지혜자가 알았기에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나의 심금을 울리는 귀한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위나 주신 물질로 인하여 죄 지었지는 않았습니까? 없어서 불평불만 원망하며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주님,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 지우지 않도록 우리 살아생전 이 지혜자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요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취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중함을 알고 이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신 바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예물을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 주시마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떡반죽 그릇이 복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의 떡반죽이 그릇이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소생들이 땅에서 강성해지며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도록 하옵소서.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바쳤습니다. 선교 예물 바쳤습니다.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미랄의 헌금도 독거 노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렸습니다.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은혜 너무 고마워서 주님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향년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귀한 것 바쳤사오니 그의 받침 속에 마리아의 꽃과 향유처럼 향기롭게 하시고 주의 발등에 쏟아부었던 거룩한 영혼의 눈물처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 삶 속에 아버지 물질로 인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신 물질로 인하여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업도 생업도 모든 일반 생활 속의 직장 생활들도 다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것 주신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시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시라시는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수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내 죄 힘내고 내일의 소망 수많은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시라시는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배에 기대되어 있는 것 참고해 주시고, 오늘 환경주일이니까 교회 주일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겨울 성경학교 우리 학생부 청년부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을 또 이제 영유아 유치부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우 소식 우리 김미경 집사님 두 분은 김미경 최지혜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광고드렸고요. 김미경 집사님은 맹장으로 지금 수술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범래 집사님의 조모님 되시는 신양순 성도님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하시고요. 무사히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우신 여러분들께 대신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여전도 헌신 예배 기억해 주시고 열봉사자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지도자 세미나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노예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잠깐 우리 당의원들 우리 번일시에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은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네, 우리 준삼정에 계신 분들도요, 네,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만세전부터 복주시마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날, 주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귀한 말씀 가슴이 않고 이 연박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분을마다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비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